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현대 문명의 기술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차량용 내비게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눈이 좀 어둡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변에는 길눈이 밝은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저는 왠지 이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져서인지 이 운전 자체는 좋아하는데 길을 잘 못 찾습니다. 해서 귀한 손님을 모시고 어떤 잘 모르는 처음 가는 약속 장소에 이제 가려면 저는 늘 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도착하기 전에 한두 번은 꼭 헤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차량용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폰에 T맵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참 편리하게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비유하면 저 같은 길치에게는 이 내비게이션이 일종의 이제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인지 저는 가끔 우리의 인생에도 이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일종의 인생용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웃지 못할 저만의 상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려서 헤맬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자신의 조국인 피렌체로부터 정치적 추방을 당한 단테는 그의 나이 35세 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그의 경험을 그의 대작인 신곡 지옥편 1편 1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평생 나그네 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 헤매던 나 컴컴한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단테는 조국을 위해 일했건만 오히려 조국 피렌체로부터 추방당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마치 길을 잃어버려서 컴컴한 숲속에 홀로 서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찰 가운데 태어난 문학작품이 그 유명한 총 100편의 신곡이 되는 겁니다. 하긴 저도 여러 번 인생이라는 이 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또는 어떤 길을 제가 선택해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길이든 제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선택한 그 길이 옳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선택의 매 순간마다 저의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든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든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저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저의 곁에 항상 계셔 주셨다는 것을 제가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잘했다 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며 동행해 주셨고,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저의 선택에 관해 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려 주시며 제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의 이런 경험 그리고 저의 고백은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행 때문에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서 주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한 내 주변에 있어야만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비로소 위로받고 안심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런 우리의 인간적 나약함을 이제 곧 사람들에 의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두려움에 떨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오늘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당신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지, 또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를 대표해서 제자 중 도마가 예수님께 저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솔직한 질문을 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야말로 진리이며 생명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빌립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다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다시 한 겁니다. 이 또한 인간적인 솔직한 질문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의 눈에 보여야만 인식하고 위로받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에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삼위일체의 신비 중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신비를 우리의 신앙과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존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저 저 하늘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그분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 한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평소 친하게 교제하는 어떤 교수님의 이 책 출판 북토크에 참가하기 위해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강연 중에 저의 기억에 가장 남는 말은 주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는 거룩이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일상에서 하는 체험 또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 이 거룩의 체험을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 예를 들면 이 교회나 성당 같은 특정한 장소에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배와 같은 구별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현존하심인 이 거룩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의 특성상 구별된 장소 그리고 구별된 시간에서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중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관념 속에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즉 성스러운 것, 세속적인 것, 이렇게 둘로 나누는 성과 속의 이분법적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한다는 겁니다. 즉 교회라는 이 장소는 거룩하고 그 밖의 장소는 세속적이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거룩하고 우리의 일상의 시간은 세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두, 심지어는 성도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있을 때도 거룩, 즉 주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였던 겁니다. 루터는 중세에 만연했던 성과 속의 이분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런 생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의 사상이 바로 루터의 직업 소명론입니다. 루터는 그의 독일 그리스도인의 귀족들에게 보내는 길에서 자신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황, 주교들, 그리고 승려를 영적인 계급이라고 부르고 군주들, 영주들, 직공들, 그리고 농부를 세속적인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순전한 거짓과 위선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직업이 아니라 영적인 계급에 속하며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나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각자 자기대로 임무를 가진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세례와 한 복음과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복음과 신앙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되게 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소명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즉 거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 장소가 거룩하며 그곳에서 맡겨진 여러분들의 소명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과 속의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교회력으로
주님의 승천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 이 주님의 승천일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로써 삼위일체의 신비 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격이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성도 여러분들 안에 내재해 계시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안에 계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길, 즉 구원의 길로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 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그 길을 헤맬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 여러분들을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소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어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닌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영광의 면류관, 즉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격려와 그분의 놀라운 위로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